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까지 말씀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지켰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말씀이 좀 길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들의 소명과 순종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제들에게 보냄받은 요셉의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라고 했어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세상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보냄받은 그 아들의 이야기라고 했죠. 예수님의 얘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가 찾아간 것이 하나님이 강 앞에서 안 가면 죽어 이래서 가신 게 아니라고 했죠. 자원함으로 형제들에게 갔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다시 봅시다. 17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17절 보시면 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만약에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심부름한 거라면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을 못 만났을 때 아버지한테 좋은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보라 가도 못 만났는데 뭐 갔는데 없었어요. 그죠? 근데 굳이 사람들 찾아서 묻고 어디 갔는지 확인하고 거기로 쫓아가는 건 이건 자발적인 순종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가 정말 그 형제들을 찾기 위해서 그 들에서 방황하던 모습까지 묘사가 되잖아요. 그냥 한 군데에 머물러서 어떤 사람 만나면 물어보겠다 이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그 애타게 찾는 그 사명을 향해서 그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그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슬픈 얘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정말 못됐죠, 그렇죠? 정말 못됐잖아요. 도단에서 양을 치던 그 형제들이 멀리서 보니까 딱 뚜렷하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요셉 옷. 요셉 옷을 보니까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이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채색 옷을 옛날 색동저고리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색깔이 여러 개로 섞인 색동저고리가 아니에요. 채색 옷이 뭐냐면 그 당시 염색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령 뭐 사암 같은 거, 석회암 같은 건 약간 붉은 빛을 띠잖아요. 그런 것에 물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조개 껍질 같은 거에 물들이면 색깔이 약간 염료가 되어서 다른 뭐 여타 입고 있는 옷들하고 다르게 구별되는 옷이 되거든요. 그게 채색 옷인 거예요. 별거 아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매가 길어요. 그 옷이. 소매가 길고 그리고 이 튜닉이라고 통으로 짠 옷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옷이에요. 그런 옷이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 구별된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고 알아봤다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옷은 누가 입었다고 했어요?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고 다윗의 딸 다말이 입었던 어떤 그 옷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 채색 옷이라는 단어. 그리고 고대 시대에 이 채색 옷을 입는 자는 장자의 신분을 나타냈어요. 상속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입었어야 될 옷을 누가 입은 거예요? 요셉이 입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르우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멀리서 다가오는 그 옷이 사실 그들에게 얼마나 분노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우리는 상속자가 아닌데 저건 뭔 사랑을 받아서 저렇게 상속자인가? 상속자니 죽이자! 이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아들을,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어요. 포도원에. 그죠? 그런데 다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는데 저건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은 죽는 거죠. 여러분, 양을 치던 형들을 위해서 보낸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이 막 형들이 쓸 것들을 다 챙겨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많이 들어봤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 어떤 책 제목이기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꿈꾸는 자라는 어떤 그 요셉의 이미지를 해가지고 캐릭터도 많이 만들어서 기독교 백화점에 팔잖아요. 꿈쟁이 요셉, 담쟁이 말고 꿈쟁이 요셉, 뭐 꿈꾸는 자 요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우리는 꿈꾸는 자로 알고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꾸게 하셨든 꿈꾼 건 맞으니까. 그죠? 꿈꾸는 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막 딱 이건 아니다, 저것만 맞다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건 우리가 의미를 알고 그 얘기를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꿈은 누구의 꿈?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것만 알면 꿈꾸는 자라고 해도 돼요. 그죠? 그 얘기고, 여하튼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그 요셉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하던 형들은요, 그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어떤 계획을 세워요? 가까이 오고 있는데 죽일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가까이 오고 있는데 죽일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의하는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요? 20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해요?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죽여 넣으세요. 그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죽여서 넣으세요. 죽여 넣으세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세요. 여러분, 모형인 요셉이 당한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당할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이야기 아닙니까? 고스란히. 그렇죠? 사도 요한의 외침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볼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대요, 안 했대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이 반역적인 일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시작도 전에 말구유에 오셔서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헤롯이 한 일이 뭐예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리가 누구냐?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듣고는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곡함이 있을 거라는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평강의 오심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평강의 느낌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53절 볼까요?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치유를 하니까 죽일 생각을 해요. 마가복음 3장 6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은 섞일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헤롯을 얼마나 싫어했는데, 헤롯 땅은. 근데 공동의 적이 나타났죠. 그렇죠?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대 서로.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너무 잘 나타나거든요. 볼까요? 시편 2편 2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많이 들어보신 시편이죠. 메시아 시편이에요. 시편 71편 10절 시작.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것도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서로 연합해서 계획하고 공모하는 인간들, 공모자들, 그죠? 그들이,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그 형제들로 나타나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 이게 같은 이야기 맥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비춰지고 있죠. 이걸 보자는 거예요. 악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그들은 서로 원수였다가도 서로 이 일에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3장 12절 보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얼마나 웃겨요.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이죠.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잖아요. 일본 총독부와 우리나라의 순종 고종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는 이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왕이시라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왜 연합을 잘하는지 아세요? 연합을 잘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정말 믿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도 내려놓고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형제들이 섞여 있잖아요. 어떻게 섞여 있어요? 레아의 아들들, 레아의 여종의 아들들, 그리고 라헬의 아들은 상관없고 지금 요셉을 죽여야 되니까 실바의 여종인 실바의 아들들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서로 원래부터 친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구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돼요? 요셉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 보여지는 그 맥락에서 같냐고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 형제들이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하잖아요. 원래는 죽여서 던지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말려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던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저는 사실 여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게 포인트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셉의 꿈 얘기가 그들에게 불편했죠. 요셉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엎드려 절한다는 꿈이 너무 싫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그 꿈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릴 텐데 그가 꿈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잖아요. 정말 그게 이루어질지.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일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그가 이야기하던 그 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그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거죠. 보자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 32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끔찍하죠.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조롱하는가 보세요. 오늘 요셉을 향해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거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면 내려와봐라 이거예요. 네가 얘기하던 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그죠? 이런 이야기잖아요. 오늘 찬양 물끄러미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내려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 죽음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 안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용서하는 기도 지금 읽어봤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믿었다면 안 그러죠. 안 믿었으니까 맞아요. 요셉이 꿈에 대해서도 형제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다만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랬다. 그래요. 그건 인정할게요.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이들이 잔인하고 끔찍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조롱할 게 뭡니까? 왜 그걸 빨개 벗겨가지고 그죠? 그런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침 뱉고 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그죠? 네가 너 구원해봐라.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건 인간도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의 죄성이 얼마나 뼛속같이 이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게 여기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들은 죽을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을 살리시려면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내 피값으로 그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이 이야기잖아요. 오늘 23절 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여러분 옷을 벗겼잖아요. 똑같이 그 채색 옷을 벗긴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렇게 신분 요셉의 신분 상속자라는 것 사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게 예수님의 옷을 벗겨 찢어버리잖아요. 그들이 맞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벗겨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말씀 볼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어떻게 해요?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31절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겼어요. 나중에 보면 알몸으로 매달리시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던진 구덩이는 요셉을 던진 구덩이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마른 구덩이라고 써있죠. 이 하나하나의 표현 자체가 우리가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냥 의미 없이 쓰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구덩이라는 거예요. 왜 마른 구덩이예요? 나중에 예레미야가 던져진 구덩이가 마른 구덩이거든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죠? 부자가 막 맨날 잔치 열고 이렇게 잘 사는데 나사로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아요. 개들이 와가지고 다친 데 막 핥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고 그 부자는 어떻게 해요? 그 지옥 불꽃 가운데 고민하잖아요. 그때 부자가 요청한 게 뭐예요? 물이거든요. 마른 구덩이가 뭘 얘기하냐면 음부를 상징해요. 죽은 자의 거할 곳. 이게 실제로 제가 그냥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들에 나타난 이 보르라는 구덩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그 자체적으로도 죽은 자의 세계를 의미해요. 비유적으로. 그리고 그 마른 웅덩이라는 게 그 음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너네들한테 이 세대가 표적을 원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잖아요. 그때 그 뱃속이 이 마른 구덩이에요. 주변에 물이 있지만 그 뱃속은 마른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부 속에 죽은 자의 세계 가운데 내려갔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에 잠깐 동안 노임받았지만 그 음부의 권세가 주님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문맥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져요? 여기서 형제들에 의해서 발가벗겨져 구덩이에 내던져진 요셉이 받았을 심리적인 충격, 여러분 그 상처, 공포, 수치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동생의 고통과 그 울부짖음에 귀를 닫고 그 주변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인간들이었어요. 도시락을. 그죠?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볼까요? 예수님의 그 울부짖는 메시아 시편이죠. 봅시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놀리는 거거든요. 이 메시아 시편의 외침이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절정을 바라보는 게 맞아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인자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이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땅하게도 세상에 배척받게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똑같거든요.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왜 예수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안 건져주셔? 너 헌금하잖아, 너 11조 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해? 부자 만드실 수 있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왜 너한테 똑같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왜 믿는 거냐 도대체? 전능하다며, 사랑이 많으시다며. 근데 네 삶을 보면 그 사랑 너한테는 안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전능하고 너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듣는 말이잖아요. 물론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 하수고 사실 속으로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비아냥거리는 게 현대인들이죠. 맞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당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제가 하는 말이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악의를 가지고 항상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못 살죠. 그게 아니라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관이 달라요. 그들이 우리랑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가정에 있고 같이 친구로 지내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는 같이 놀다가도 뭐가 부딪혀요? 실제로 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딱 부딪히거든요. 그때 그들이 한두 번, 아니 여러 번 살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 부딪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관대한 척 앞에서는 그래 인정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들을 향해 칼을 갈고 있어요. 야, 그래? 네가 그렇게 믿는단 말이지?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나를 이렇게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갈 사람으로 그렇게 여긴단 말이야? 아주 분노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캐치를 못해서 그래요.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고 아무리 신뢰관계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야 저가 믿는 그 예수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없다는 거 알고 우리랑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 똑같은 마음을 갖거든요. 신기하죠? 제가 얘기하니까 알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의 교차점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에 항상 넘겨지게 돼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목적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십자가 길을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이해를 바라지도 마세요. 아직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한 가지가 뭐예요?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죠?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아들에게 굴복하면 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매개체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죠? 그들을 그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매개체가. 시편 봅시다. 시편 2장 12절 볼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하심이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춰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이걸 쉽게 설명했어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건데 그들은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는 것처럼 산다니까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옷을 벗겨 던져놓은 구덩이에 둘러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자축하고 있어요. 야 이제 그 꿈꾸는 놈 죽었다. 이제 그 꿈 이제 끝났다. 그가 믿는 하나님 봐라 우리가 이기지 않냐. 그죠? 그 둘러 앉아 음식 먹고 괴물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형제들이 먹었던 음식은 누가 가져온 것 같아요? 요셉이 가져왔을 거예요. 낑낑거리면서 그 먼 거리를 짊어지고 형들 주려고 왔는데 아무리 미워도 그걸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 그 둘러 앉아 먹어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42장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요셉이 애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을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보세요. 그때 구덩이에서 요셉이 잠자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형들한테 형 좀 살려달라.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정말 미안하다. 애걸하면서 부르짖는데 그거 들으면서 그거 배경음악 삼아서 밥 먹고 있어요. 형제들이. 그죠? 지금 이 이야기는 언제 나타난 거예요? 애굽에 양식 구하러 갔을 때 이미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을 못 알아보고 그 사람이 히브리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애굽어를 쓰니까 걔네들이 자기 서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지금 이런 곤란함을 당하는 게 그때 요셉이 우리가 던져넣었을 때 그렇게 애걸할 때 우리가 못 보지 했더니 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 다 들었어요. 요셉이 히브리어를 안 잃어버렸거든요. 그죠? 그 이야기가 기록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음식이 넘어가요. 동생 죽여가면서 너무 잔악하죠. 이 세겜에 있던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했던 이들의 악함이 하나라도 변했어요? 더 악해졌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누가 가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거예요. 이 악한 인간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열내면서 욕하지만 우리예요. 예수 못 박은 자들. 우리라고요. 우리. 이런 인간들을 이 악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오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얘기예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에서 읽어내지 못하면 요셉 이야기는 그냥 교훈이잖아요. 야 형제들끼리 잘 지내야 돼. 안 지내면 이런 일 당하잖아. 그래도 겨우 살았네? 어떻게 이런 얘기가 아닌데.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닌데 꿈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복음이라고요. 이게 완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죄인들은요 습성상 자기를 사랑해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요? 양심의 기능을 못하잖아요. 양심은 뭐예요? 선한 걸 선, 악한 걸 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기능인데 여러분 이 양심도 오염되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때는 선이다가 어떤 때는 악이에요. 그런데 내게 피해가 되면 악이야.
내게 피해가 없어,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게 또 선이야. 양심이 기능이 마비된 거잖아요, 인생들이.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야, 기본적으로, 너를 사랑할 줄,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좋아요. 근데 여기 교묘한 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잖아요. 이 자기 사랑은 안 가르쳐줘도 죄인들의 특성이거든요. 자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여기. 다 자기를 사랑해요. 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죄인들은 다 자기 사랑하니까. 그게 아담의 특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내 가정, 내 새끼, 내 교회, 여기 카테고리거든요. 그죠?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유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다를 되게 좋게 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가 어떤 일을 해요? 마침 동생을 그 구덩이에 던져넣었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멀리서 와. 보고 나서 형제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동생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냐. 차라리 팔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차라리 팔고 그 혈육이니까 그렇게 하자. 돈도 벌고 누이 보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그죠? 이런 일을 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필이면 요셉을 파는 자로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유다죠. 이름이.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같은 이름. 유다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찬송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찬송하라가 유다라는 뜻이에요.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네, 여러분, 찬송해야 할, 그 아들을 높여야 할 유다가 어떻게 그 아들을 팔아 넘기는 자가 되죠. 모든 인생들이 유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유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 그분을 찬송하라고 지음받았잖아요.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 찬송인데, 그런데 우리가 유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찬송하는 존재니까. 그런데 그 유다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넘겨주고 못 박아요. 그 인생들이죠. 본문의 스토리 안에서 유다가, 보세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막아서 어떻게든 그를 건져내어 살리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볼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좋게 평가하지만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인간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요셉을 만났어요. 그래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네가 진짜 니네가 한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다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베냐민 데리고 올 때 유다가 설득을 해요. 야곱을. 아버지 막내 동생 데리고 와야 봐준다니까 우리를. 그렇게 좀 동생 데리고 갑시다. 얘기를 유다가 설득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꾀를 내가지고 그 점치는 은잔을 넣어놓잖아요. 그때 누구 보따리에 넣어놔요? 베냐민 보따리에 넣어놓잖아요. 딱 들켰을 때 베냐민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거든요. 그때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해요? 이 동생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고 형도 죽고 하나 남았으니까 이 동생을 살려보냅시다.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여기 gat히겠습니다. 이 유다. 이 멋진 모습이죠. 이거 나중에 설교할 텐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 인상이 있기 때문에 유다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다니까 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유다는요, 사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이고 아주 위선자로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유다가 하는 말 보세요. 야, 유다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내 동생, 우리 동생이니까 용서하고 살려서 아버지께 데려가자,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손을 대지 말고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그 꿈을 아주 그냥 망가뜨리자는 거죠. 여러분, 차도살인지계라고 들어보셨어요? 남의 칼을 빌려서 내 적을 치는 거예요. 고사성어거든요. 여러분,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고 하면 주인이 생사여탈권을 가져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면 돼요. 물건이니까. 요셉을 그런 은 20을 받아먹고 팔아버리는 건 결코 선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은 20에 팔렸지만 우리 주님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몇에 팔려요? 은 30에 팔리죠. 물가가 올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당시 영향력이 있던 넷째 유다가 제안을 하니까 형제들이 청종한다고 오늘 써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잘 들었어요. 유다 말을. 유다가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유다가 하는 말이 살려주자는 게 아니라 팔아넘기자. 여러분 이게 위선인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 주님의 생애 가운데 벌어지거든요. 이 위선이.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가야바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기로 넘겨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는 또 어디예요? 관정. 관정은 유대 총독 빌라도가 머물고 있던 관저의 뜰. 그게 관정이거든요. 예수님이 신문 받고 거기 매질당하던 데가 관정이에요. 로마 총독의 관정.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리고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아닙니까? 유월절에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피해요. 유대인들은. 왜? 부정해지니까 부정해지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자들은 진 밖으로 나가고 그러잖아요. 모세의 그 이야기에 보면.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 인간들이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한테 넘겨주고, 그죠? 이방인이 심판하도록 넘겨주고 나서 자기들은 유월절에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총독이 신문하는 거기 안 들어가요. 이방인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왜? 유월절 음식 먹으려고. 근데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가 데리고 갔어요 지금? 이방인이 데리고 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위선이잖아요. 위선. 선한 것처럼 하나님 율법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위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시체를 그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놔두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거나 아직 숨이 붙어있는 자들 다리를 꺾어가지고 그걸 죽여버려서 안식일에 매달아 놓지 말자. 자기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려고. 누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안식일에 주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주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내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히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복주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는 그런 열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게 위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나도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핑계할 수 없어요. 잘못 배웠다고. 이제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 희망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죽으시는 거니까. 그게 소망이고 그게 은혜죠. 여러분 유대 종교가 겉으로는 얼마나 철저하게 막 600몇 가지, 613가지의 그 법률을 써가지고 지켰냐고요, 율법을. 지금도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안 누른다고 하잖아요. 불도 안 켜요. 왜?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이런 인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맞죠? 유대 종교는 팥없는 찐빵이에요. 원래는 안고 없는 찐빵이지만 안고는 일본말이고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네. 팥없는 깐 거 맞아요. 팥없는 찐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외식으로 형식을 가지고 주일에 막 예배하고 뭐 할 수 있어. 종교인으로서 살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인이 아니에요. 네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죠. 팥 들어있냐고요. 여러분이 팥 들어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게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호흡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알죠? 아는데 여러분이 민감하지 않아요.
그분과 동행하는 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예수님을 어디다가 모셔놨는지 모르다가 이 주일에 오면 예수님 여기 계셨네 막 이래요. 여기 교회에 계셨네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보여주는 것들 아닙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가 되거든요. 그럼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뜻밖의 요셉을 여기서 진심으로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아?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르우벤이잖아요. 실제로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죠? 장자권을 잃어버린 르우벤이 실제로 살리려고 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가장 원수처럼 여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또 예수를 살리는 자가 되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르우벤이 요셉 어디 갔다 왔나 봐요. 잠시 와보니까 그 구덩이에 던져놨던 요셉이 없어.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진심이 드러나죠. 르우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29절 30절에 구덩이에 이르러본 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요셉 옷이 아니라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진짜 슬퍼하는 거잖아요. 르우벤은. 그죠? 네. 여러분 보세요. 그 사이 형이 완고하게 반대할 걸 아는데 그 르우벤이 맏형이니까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르우벤이 없을 때 팔아버린 거예요. 유다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겠죠? 유다가 어떤 인간이 아시겠죠? 그러면 형제들의 마음을 사죠. 왜? 내가 넷째밖에 안 되거든요. 유다는. 그런데 유다는 형제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르우벤은 살리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그를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들이 한 일을 볼까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옷을, 채색 옷을 그들이 벗겼는데 그 옷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여요? 염소를 한 마리 잡아다가 피를 발라요. 옷에다가. 그래서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 보여주려고. 왜? 자기들이 죽인 게 아니라 들짐승이 찢어 죽였다고 동생을 죽인 알리바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 볼까요? 31절부터 보면 요셉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가져가서는 천연덕스럽게요 아버지한테 보이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게 아버지 아들 내 동생 요셉이라고도 안 해요. 그죠? 우리 동생 요셉이라고도 안 해요. 아버지 아들 옷인가 보라고 그래요. 얼마나 악한 놈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는 딱 보니까 요셉 옷이 맞거든요. 그럼 보니까 피가 묻어있어. 짐승 피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들짐승이 요셉을 물어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아들들이 공모해서 보여준 이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단정하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그래서 슬퍼하면서 오열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 개인적으로 야곱을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징계거든요. 왜 그래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일 때 써먹었던 방법이거든요. 뭐예요? 옷을 가지고 속이잖아요. 누구 옷? 에서 옷 입고. 또 뭘 가지고 속여요? 염소 피를 가지고 속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염소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 즐기는 별미를. 신기하죠? 야곱은 자기 징계를 받아요. 인생 가운데 분명히 징계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수준에서 설교를 하면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문제는 여기 진짜 핵심을 놓친다니까요. 야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한 일도 있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그 아들들, 그 악한 자들이, 동생을 죽인 자들이 제시한 옷이 아들의 옷이고 그 피 묻은 옷이 다시 그들에게 입혀져서 그들이 산다는 복음이잖아요. 아버지한테 그 옷을 보여주니까 아버지는 그 옷을 인정하고 내 아들의 피다, 내 아들의 피다,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너네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신기한 복음 아닙니까? 완전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숨겨두셨는지 보이죠. 그 아들의 피가 아버지에게로 제시되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피를 인정하고 그 형제들이 용서받는 얘기예요. 복음의 이야기죠. 근데 예수를 죽인 자들이 그 예수의 피에서 씻김받고,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어디 옛날부터 나왔어요. 사실은 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뭐예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는 가죽옷. 맞죠? 그 표라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이마에 표를 주셔서 만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죠? 666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666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표예요. 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예수를 죽인 가인이 예수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아 살아나는 얘기가 복음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이 복음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무지개는, 무지개 자체가 레인보우죠. 비가 올 때 보우가 활이거든요. 비가 올 때 나타나는 활. 근데 그 활은 원래 진노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죄인들을 향해 쏘아져야 되는데 그 활이. 그런데 그 활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어요? 그 레인보우는.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활을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다는 얘기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활을 대신 맞아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일맥상통한 복음을 보고 어떻게 야 이거 무지개 빨준 옷 좀 하나고 일곱 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든 증표들이 예표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 잔치에는 그 아버지가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하기를 누구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옷이 채색 옷인 거예요. 무슨 옷? 찢겨 죽은 옷, 피 묻은 옷, 그 아들의 옷. 그 옷이 입혀진 자들을 성도라고 하죠. 그 다른 말로 흰 세마포예요. 그게 흰 세마포. 우리가 그것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이게 감동이 안 되면 우리는 이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뎌진 자들이에요. 그죠?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를 찌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언제나 예표하는 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꿈을 짓밟으려 하지만 그래서 공모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자 그러지만 하나님의 꿈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타이밍에 도단을 지나던 이스마엘 사람들은 우연히 지나가던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그들은 조연인 거예요. 조연. 요셉을 사가서 파는 조연. 그리고 최강 빌런들이 나오죠.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 악한 자들, 악당들. 그렇지만 그들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선을 이루는 도구가 돼요.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택하신 성도들은 자신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놀랍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수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죠. 만약에 내가 아들 줬으니까 다음부터 네가 살아? 똑바로 예수 잘 믿고 죄 짓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탈락시킬 거야? 라고 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 숨통을 죄는 거예요. 왜?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인간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임하고 그 옷이 그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입혀지니, 그죠? 그게 복음이고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말씀 같이 들었는데요.